오늘은 저와 함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과 그 주보 2면에 보면 성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구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시하셨던 제자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이야 십자가가 굉장히 사랑의 상징 또는 그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무렵에 십자가의 의미가 제자들에게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그 능력이라든지 베푸시는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볼 때 좀 남다르다고 여겨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도 큰 교회를 보시면 방언 정도는 해야 하는 이런 신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신비할 거다, 이렇게 밋밋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뭔가 신기한 걸 추구하는 이곳이 좀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는 내 생각과 맞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찾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죠. 이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을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는데, 그 기준의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길로 가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돈을 왜 저기다 쓰지? 왜 시간을 저기다 쓰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아니, 이쪽 뺨을 맞았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그게 세상에서 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 뺨을 돌려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기 이를 데 없고, 행여라도 그렇게 될까봐, 나도 예수 믿고 행여라도 저렇게 살게 될까봐 정말 최대한 그 십자가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 번도 이 뺨을 맞았으면 나도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그 상식이고 내 속의 가치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 정말 이것이 능력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을 때 정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는, 정말 그 나의 정욕과 탐심 그거를 가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보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정말 그것과 싸워보고, 정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더욱 드러나고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정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고, 내 죄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출발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지만 정말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늪에 빠지는, 그 수렁에 빠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기보다는 나로서 못 박히신 사실을, 나와 연합되어서 못 박히시고 나와 연합되어서 부활하신, 이것이 그냥 단지 교리로만 전해지는, 그래서 능력이 없어. 근데 정말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정말 죽는, 정말 이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거치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좀 간소화하거나 좀 이렇게 포장해서 너무 뾰족하니까 이거를 좀 잘 사람들이 듣기에 또는 내가 듣기에 좀 포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거되었으리라.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할례를 행하고 또 아직 성전이 있었던 때에 성전에 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예수라는 그냥 랍비를 따르는 그냥 한 부류로, 유대교의 한 부류로 취급해 주겠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박해를 받겠느냐?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제거되었을 거라고. 우리 이런 유혹들이 있고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연해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는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간과하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죄의 핵심인데, 이 선악의 기준이 된 것이 어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조차도 내게 좋아 보이는 것과 내게 악해 보이는 것으로 분리해서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길이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너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인데,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이 부분만을 분리해서 이제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학생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이제 핍박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게 나에게 악해 보일 때 말씀을 저버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에게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침례 상담이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실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인정하느냐에 집중한 나머지 너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양육의 문제라고, 또는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정도고, 이건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어디 좀 이렇게 이제 단단히 마음 먹고 제자 훈련할 때, 그때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해야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평범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야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을 막 인플레를 시켜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제자고, 제자 훈련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요구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측면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십자가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채찍질과 조롱과 고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곳에서는 그냥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맺혔죠. 죄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나무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에 이렇게 많은 노력과 거스리는 것들을 거슬러서 또 올라가야 되는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면 말을 배우게 되고, 그럼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조금 지혜가 생겨서 와,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야, 이건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이게 우리들의 상태이고, 이런 우리들의 상태의 증상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처절한 이 반항입니다. 원래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땅에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아무도 먹지 못할 만한, 그냥 자기 자신만을 키우는, 남에게 들러붙어 가지고서 그냥 자기만을 키우고 자기가 둘렀던 그 나무가 결국 죽게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살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고통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사형에 해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만 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퀴어 축제 반대 집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줄을 몰랐어요. 전 처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진짜 이 시대를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3,500년 동안 또는 태초 이래로 간음을 해왔죠. 세상은. 근데 간통죄가 없어졌더라도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간음을 해도 된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고 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 부분은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막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침몰하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뭐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몇몇을 지금 구명정에 태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고 즐기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빼가가지고서 이렇게 태우지 말라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막지 않는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점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냥 교회 밖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단계에 오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그리고 내가 드러내야 할 십자가는 반드시 조롱과 고통과 채찍질일 것입니다. 어제 그 집회에 가는데 시청역에서 내려서 하는데 뭔가 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깔, 자기는 정체성이 이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아니면 십자가라도 들고 있으면 이 분위기가 어떨까, 그 시선이 어떨까. 그래도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정말 거기에 혼자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바로 그 십자가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우리가 이 채찍과 조롱과 이 고통의 길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건 단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내 기준으로 더 이상 구원의 길처럼 보이지 않는,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죄악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그 결단이 없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없는 부활의 새벽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천하 열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5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근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정말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헷갈리면 힘들어요.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인지. 우리 조금만 고통스러움, 십자가는 조롱과 채찍질과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고통이 있는 것은 십자가다.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과장님이 나의 십자가고 막 맨날 이제 그런 이제 뭔가 불평거리로 십자가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정말 그 낮아짐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갔던 것, 이 과정이 그에게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가 그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 형들에 대한 태도, 형들을 용서하는 것, 이런 것 전체가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십자가가 어떤 고통의 뭔가 이렇게 금욕의 괴로움을 충분히 당하고 나면 나중에 그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담으시려고 하는 뭔가 의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슬람의 천국과 하나님의 천국이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술 먹지 말고 잘 참으면 알코올의 강이 흐르는 집을 준다는.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대학 가서 의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놀으라고 하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개념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라고 하는 게 그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허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해서 생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또 그 한편에 있던 강도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서로 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이 맞지 않아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죄를 담당하는 것도 버겁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는, 워낙에 내 죄를 누군가에게 담당시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때이죠. 시대입니다. 그 정도면은 꽤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근데 내 죄가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동기가 내가 그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때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 권리,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서 기껏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쌓아온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허비해야 되는 것, 참 이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하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권리.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은 지금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준비 안 하겠죠. 그 일들을 뭐 진짜 엑셀이라도 공부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죠. 왜 엑셀을 배웁니까? 뭐 경제 규모가 이렇게 가정의 경제 규모가 뭐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직장 가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그 사람 일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직장에서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 일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것 좀 해줄래 하면은 되게 고마워하죠. 월급을 주니까.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그 죄 때문에 낭비한 시간, 그 죄 때문에 낭비한 돈,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같은 동기여야 된다. 이게 하나의 직장인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것, 건강한 또는 하나님 앞에 화목한,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한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지은 죄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허비하게 되는, 이것은 십자가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6번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하나님의 정답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분이 되었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는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요. 나는 그냥 보기만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또는 예수님처럼 취급받고 싶은가? 종 노릇하고 종 취급이 다르죠. 정말 그런 취급을 받고 싶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저도 학교에서 술 안 먹는 것으로는 굉장히 막 이렇게 가도 올리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덧 뭐 술을 안 권해요. 막 이렇게 사이다 따라주고 사이다 콜라 섞어줘서 맥주 같은 색깔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전선을 만들고 나니까 거기서 휴전이 된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너머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침노해가지고서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는 특공대들이지, 뭔가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그 회사 처음 들어가서 연봉 협상할 때 전 3천만 원 아니면 안 가요 라고 했는데, 좋아 3천 이랬는데 3,200이요 이 말 하기는 좀 어렵죠. 제가 요즘 좀 기도 제목이 이게 너무 전선을, 휴전선을 좀 이렇게 가깝게 그었다. 조금 밀고 나가서 이렇게 그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선을 그었어야 계속 싸움이 될 텐데, 괜히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무엇이 머뭇거리게 만드나?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넘어설 만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확신, 처음에 얘기하고 좀 쭈뼛거리고 얘기를 시작했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엉뚱한 말을 할 때 속에서 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그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처음에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캠프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시나리오도 되는 복음 상담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얘기를 시작했는데 영 아닌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속에 욱하는 게 있어요. 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욱하는 게 있고, 정말 한심한 생각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욱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군대에서도 왜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느냐 라고 할 때 그 훈련시키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서 전장에 나가도 총이 핑핑 소리 나고 하면 그 고개 들고 못 쏜대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서 혹시라도 후퇴하라는 소리 못 듣고 나만 쏘게 될까봐 전진하라고 후퇴하라는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총 맞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러면 이제 돈다는 거죠. 뭔가 제정신이 아닌, 이게 될 때 몸에 뱅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예비군 가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예비군 가가지고서 뭐 저는 위생병이어서 이렇게 붕대법을 합니다. 총 같은 거 분해하고 이러면 좋은데 붕대법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거기 교관이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붕대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생병들 그 예비군들 태도가 오죽합니까? 그게 막 하면서 이제 빨리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야 비켜봐 하고서 이제 2년 몇 개월을 이제 한 사람들이 나가서 몇 년을 놀고 와서 했는데도 몸에 배 있어요. 딱 대고서 돌리는 거나 속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몸에 배는 게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분이라면 그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를 채점해 본다면 내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믿었으니까, 전에 믿은 적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환상, 많은 경우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만 받아들이고 나도 따라야 할 십자가, 나도 져야 할 십자가를 간과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사탕발림한 이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 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법이 있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죄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양동에 그 정부를 세우고 이제 세금을 저한테 내세요, 막 그 이마트 가서 상인들에게 세금을 저한테 내라고 한다든지, 안 내면은 경찰을 데리고 가서 막 쫀다든지, 이런 걸 반역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나의 정부를 만들고 나의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반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죠. 법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선악의 죄, 내 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죄, 이것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단순히 그냥 복종하는, 그냥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래 그렇게 복종해주고 6월절에는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해드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이 법이 없어지는 것, 나의 선악의 기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선악의 기준이 내 마음에 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법이었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애찬 나누고 그리고 막 교제를 나누고 해가지고서 정말 충만하게 이 교회를 나가다가 누군가 느닷없이 뺨 한 대만 때리면, 한 대 맞았어, 나도 한 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법을 주시죠. 이거는 뭐 더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준이 우리 마음에 심겨야만 우쭐대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 없고, 하지만 정말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의 이름이 나오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엘리야나 그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그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는, 하나님이 오셔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완성하고 그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도,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양심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때였으니까 양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거죠. 정말 땅 위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바벨탑 정도 쌓아서 홍수가 나면 그냥 그 탑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래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고 하더라도 우리 죄가 그 정도지,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죽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쉬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냥 방주로 그 동물들이 들어간 것처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열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닌 거죠. 그냥 바벨탑을 쌓는, 그냥 그 종교 생활을 좀 하고 자기 의를 좀 쌓아가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살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껄끄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서 정말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런 회개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려고 해보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과 율법으로 죄를 더하게 하는 이 역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정말 율법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 정말 이 경험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문을 두드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한다고 흉내 조금 내다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기특하죠, 스스로. 지금까지 안 그래왔거든요. 조금 회개의 흉내를 내고 죄랑 싸워보려고 좀 흉내를 내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건방진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난 전자를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떤 전자공학과 교수한테 전자가 있다면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10분 드릴게, 건방진 거예요. 우리가 10분 만에 무언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분 동안에 압축해서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나님에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물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동안에 그 시덥지 않은 것들 때문에 거절해 왔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준비됐어요 라고만 하면 그러냐고 감격해 하시면서 달려나와서 하셔야 되는 분처럼 건방진 것입니다. 사법고시나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도 꽤 오래 준비하죠. 한번 떨어졌다고 금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포기하고,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7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지금은 주님 가까이 계실 때고 만날 만한 때,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두드렸겠습니까? 하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때, 정말 얼마든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손을 뻗치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계신 분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했어야 하죠. 예수님을 놓을 권세로 예수님을 놓았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빌라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도 막 놓으려고 애를 썼다가 못 놓아준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그냥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밀란이 날까봐 놓아주려고 했다가 시기로 넘겨준 사람을 요 몇몇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해서 넘겨줬어요. 이 사람들 말 듣고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놓으면, 아니 그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야, 저 사람들 감당 못한다. 그래서 그래, 한 사람은 명절이 되면 놓아주는 이게 있으니까 민중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핑계로 이 사람을 놔줘야겠다. 근데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이번에 밀란이 나게 생긴, 이 사람의 기준은 밀란이에요. 자기 속에 기준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을 놔주면 밀란이 날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밀란이 날까, 요 기준으로 망설임 없이 밀란이 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을 때 그것을 그가 내려왔어야 돼요. 그것을 벗겨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분에게 양도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죠. 참,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이런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한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 정도면 우쭐댈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교만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죠. 자기에게 왔던, 아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아니냐고 말할 때 나는 그 혼례에 와서 친구의,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와서 아니 당신이 침례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침례를 주니까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라고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저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 침례 요한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광야에서 듣기에 좋은 말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뭐 이런 말들 해가지고서 겨우 사람 한 무리를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로 갈 때 얼마나 내 것 같겠어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는 그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침례 받으려고 하실 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회개하는 침례를 주는 것이지만 당신은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제게 그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정말 율법의 마지막, 정말 율법이 그에게 일으키는 그 죄의 마음, 이런 것에 그가 시달렸겠죠.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 정말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말 그것에 시달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내게 침례를 주셔야 할 텐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그 깨달음이 없이는 내 왕관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 됩니다. 내 왕관이 그분에게 돌려지는 것, 그분이 그 왕관을 받아주시는 것, 정말 이것이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도 말씀하시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권세들, 권한들, 정말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와중에 나 예수님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람, 그것을 판결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못 박은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이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